사라의 분노.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죠. 그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라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포커스가 맞춰진 게 뭔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울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준다니까 하나님 따라 나왔는데, 그러나 10여 년 동안 계속 하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벌어졌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역시 저 부분은 좀 없었으면, 내 인생에서 저 부분은 좀 지웠으면 하는 게 우리 인생에 몇 군데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에게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성경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시시한 부분까지 성경에 넣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진짜 성경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록하고 불리한 거 빼버리면 사실 그게 성경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영웅전이 아니고,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전기가 아니고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가장 신적이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가장 인간적이기도 한 게 성경이에요. 인간의 냄새가 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에 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인간 냄새가 나요. 안 좋은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되는, 중동 분쟁의 불씨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확 번지고 확산되면 어마어마하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온 산을 태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가 지금의 이런 중동 분쟁,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뭘 못했어요? 출산을 못했어요. 이 사라는 거의 완벽한 여자거든요.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위모뿐만 아니라 보통이 아닌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이까지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든 걸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나 공평하게 아이가 없었죠. 그리고 10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쫓겨나는 것도 이혼당하는 게 합법적이거든요.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세장가 드는 게 당연한 이런 시대죠. 과거에는 뭐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됐겠어요? 사라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아니 뭐합니까?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안 되면 세장가 들면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겠어요. 돈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말이 자꾸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사라가 머리가 있거든요.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인 애굽 사람, 애굽 출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아브라함에게 나는 출산을 하지 못하므로 내 여종과 동침하여서 아이를 가지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 이기는 척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참 신기한 게, 여자들은 임신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듯이 딱 동침하여서 임신하는 딱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게 되죠.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네? 아니
아이도 못 낳는 게 정실 부인이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나 나왔지 않습니까? 버린나가 애를 싹싹 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정실 부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나 스타일은 어떻게 했어요? 한나 스타일은 속으로 삼키는 스타일이었죠. 보통 여자 같으면 막 머리끼리 붙잡았을 건데 한나는 속으로 숨기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도 못 낳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혼자 끙끙 앓을 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닌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써가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속병 걸리고 화병 걸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럼 한나와는 다른 스타일이죠. 일반 여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로 머리끄댕 잡고 내가 니를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냐면서 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눈물 찔찔 짜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남편 찾아가거든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보통 여자들인데 사라는 급이 달라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아니 자식도 못 낳는 게 무슨 거냐고 막 하면서 하니까 한나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뭐 나오지는 않지만은 뭐라 합니다. 뭐라? 아이도 못 낳는 게? 뭐 차마 욕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했을까요? 욕을 못 하겠습니다. 꼴값을 떨어라. 응? 내가 니하고 같이 놀 군번이가? 하면서 하가라고 상종도 안 합니다. 하가랑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아브라함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 아니에요. 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여종까지 갖다 바쳐가지고 여자까지 주면서 아이 놓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니까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옳은 거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지. 그런데 보통 남자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우리 조선시대 같은 조선시대 우리 경상도 남자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시끄럽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말인가. 남자 같으면 그랬겠지만 우리 경상도 남자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런 남자 없습니다만은 보통 남자는 어떻게 해요? 보통 남자는 그래도 애까지 가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좀 참으라고. 그래도 애를 가졌잖아. 보통 남자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무마시키는데 아브라함은 의외입니다. 아브라함은 요즘 시대 남자 같은지 어떻게 해요? 당신 뜻대로 하라고. 당신 옳은 대로 하라고. 이야,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네? 보통 남자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또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는 있을 수 잘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간단하지요. 네? 사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지요. 사라가 저 정도 화를 낼 정도면 분명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냥 화낼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아니다. 저 정도 할 것 같으면 뭔가 있다 하는 걸 알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사라가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한번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감당 안 된다 하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일이 많은 거죠. 좀 가혹할 정도로 하거든요. 가혹할 정도로.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학대하면 되는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말 못하고 있는 그 이유 뭔가 자기도 감당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작은 선택 하나가 이런 것을 낳게 되고 이건 뭐 조그만 일입니다. 지금은. 나중에는 중동 분쟁 지금 같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확산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선택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고 또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한 주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 해외 토픽하면 뉴스가 하나 떴거든요. 기사가. 그게 뭔가 하면 1타 강사 부인이 던진 양주병에 맞아 죽다. 그 머리 기사였어요. 충격적인 그죠. 해외 토픽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뭔가 하면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불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대통령도 요즘에는 구속 수감되는데 불구속으로 풀려났어요.
그걸 읽은 사람들의 댓글도 다양했죠. 댓글이 뭔가 하면 나는 전환길인 줄 알았다. 그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불구소록이라니 이게 실화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갖다 바쳤더니 양주병에 맞아 죽다니 뭐 이래가지고 막 다양한 게 막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외 토픽감으로 나왔거든요. 좀 충격적인 그런 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양주병에 맞을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미리 알고 이렇다 해서 전임하게 됩니다. 일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자기 아이를 가졌는데 그 여자를 학대한다. 쉽지 않지요. 그런 것도 그냥 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때문에 사라가 저렇게 하는 것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사라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라 화나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살아있네가 창세기에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살아있네. 정말 사라가 살아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하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지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신가? 오늘 분명히 또 세상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선택으로 끝나는가? 선택이면 끝나는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믿음이 선택인데 선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은 출발점이고 선택은 씨앗이고 이 씨앗이 어떻게 해요? 싹이 트고 자라게 만드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 씨앗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잘 자라게 할 것인가, 키워 나갈 것인가. 작은 씨앗은 별것 아닙니다만은 나무가 한번 되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됐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를 두고 떠나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이런 결단과 이런 선택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가? 믿음은 기다림이죠. 기다림. 말로는 기다림이 좋은데 기다리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설레임도 있지만 기다림의 그 초조함, 그 안타까움 쉽지 않죠. 어떤 기다림이 참 어려울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데이트할 때 그 기다림 설레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안 나와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화장실 앞에 우리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몇 명 안 됩니다만 보면 아침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 많아요. 빨리 나와! 조금만 기다려! 빨리 제발 나오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많거든요. 이 기다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왔고 맞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리면 사실 어마어마한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10년을 기다리는데 아니 아이 가지게 해주겠다고 자식 놓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따라왔는데 10년이 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인간적으로는 바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안 됐습니까? 사람으로 봐서는 합격이죠. 사람 봐서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긴 것 같지만 지금 돌아보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10년이 길어요? 짧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군대 가면 2년 3년이 긴 것 같지만 갔다 오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1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답답했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실 그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유혹이 들어와요. 이야기가 들어와요. 자기는 참을 수 있는데 왜 못 참았을까요? 사라가. 주변에서 자꾸 아브라함을 찍는 사람 아니습니까? 그런데 야 저기에 보니까 그 목동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되더라고. 한번 해봐. 그럼 지금 애도 못 놓는데 계속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럼 또 생각만 들으면 돼.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 다처제가 보통적이었기 때문에 또 한 명 더 들이면 되잖아. 아니면 또 더 들이면 되잖아.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 귀에도 자꾸 들렸기 때문에 이런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를 악물고라도 두 주먹 불끈 쥐고라도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는 정말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식이 진짜 자식이 아니고 실제는 사라로부터 나와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라를 통해서 나와요. 사라를.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좋아하지만 사라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왜?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 사라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데 이 사라가 이런 결정을 하다니. 이건 하나님 보시기엔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지요. 작은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 피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금 이쯤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어떻게 해요?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30년까지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시다. 반응이 없는 계속 함께 하셨죠. 놀랍게 역사하셨지만은 자기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이 놓는 거였는데 아이였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직장이었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이었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식이었는데 뭐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해결 안 됐다는 거. 다른 건 다 들어주시는데 이거 하나는 안 됐다 하는 게 사라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안 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라도 내가 붙잡고 가겠다 하는 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은 바로 선택도 어렵지만 이런 기다림과 이런 인내가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아예 막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작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좀 오래 기다린다 싶으면 어디겠어요? 방석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좀 믿는다고 하면 방석 들고 다니는 이런 심정으로 아예 막 주저앉아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잘 가다가 옆길로 빠진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또 다른 선택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뭐 별것 아니고 세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하나님 눈높이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높이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눈높이보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눈높이가 사실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지요. 내가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더 높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높이가 아주 높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분으로 보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 눈높이에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더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높이를 좀 더 높여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높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결국은 되리라. 아멘. 지금이 85세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99세인데 낳거든요. 또 10년이 아니라 15년은 더 가야 돼요. 와, 가능할까요? 그러나 믿음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신다. 쉽게 말해서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애 낳는 25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아직 응답 못 받고 안 된 거 있습니다.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약간 바꾸면 사례하고 같은 거고, 사례하고 같은 스타일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우리도 아직 25년 안 됐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드릴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당당해질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나는 속으로 삼키는 스타일이에요. 속으로 삼키는 스타일. 아이고,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할 말인가? 그러면서 혼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자 가서 고민하다 화병 걸리고. 사례는 그와 전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럼 까불면 그냥 가만 안 둡니다. 이런데 오히려 나는 어떤 성격일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정말 이런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이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말 때문에 누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도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 붙잡고 나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와 하고자 했던 그 약속, 그 믿음 오늘도 붙잡고 나아간다면 지금도 희망이 있고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겨우 10년입니다. 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10년입니다. 이런 자세로 뭐 10년 지나놓고 나니 10년 아무도 아니잖아요. 23년 제가 이 나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아닙니다. 10년 더 간다고 뭐가 문제 되겠어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넉넉해지면 될 수 있죠. 조급함이 이런 문제를 낳았다. 사라의 조급함이. 그래서 오늘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 그런 자녀가 되면 사고도 줄고 문제도 줄고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응답되지